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22장에 그 말씀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빼놓고는 이제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그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나귀에다가 안장을 채우고 이제 번제를 드릴 그런 나무들 다 준비하고 아침 일찍 종들과 함께 떠나게 되죠.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넣어놓고 칼로 이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말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제 극복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잘 감당을 해내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었다. 결론은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를 테스트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테스트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혹시 주변에 이상한 소리 들리거나 개의치 마십시오. 이거 또 저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 옆에 미국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럴 줄 아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문제 5번째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너무 유명하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이 말씀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독자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순양을 이제 숲풀에 숨겨 두셨죠.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놓고 봤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그 시험을 이미 아브라함은 통과할 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도 역시 아브라함을 믿어준 그러한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그렇게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에게 일러준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산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독자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그 나무에 올려두잖아요.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삭이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흐느껴 울었을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얼마나 아버지에게 간절히 애원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알아야 할 것. 이 당시에 아들 이삭의 나이가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니었다는 거죠. 적어도
무엇을 보고 하냐면요. 적어도 이제 2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과 나귀들은 두고 이제 단둘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단둘이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아들한테 나무 단을 지게 합니다. 매게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은 나무 단을 지고 자기를 불태울 나무 단을 지고 아버지를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 장면을 성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무 단을 메고 제물이 되어 산으로 오르는 그 이삭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삭이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는 복음서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가만히 내용을 보면서 복음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겹쳐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는데 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떠오르고 복음서의 내용들이 떠오르는지 참 놀랍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나무단을 지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 오를 정도의 아이였다면 여러분 짐작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느 정도의 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대충 짐작하지 않습니까? 이거 10대 미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그 사이, 아무리 적어도 10대 중반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단을 지고 아버지를 따라 올라갈 정도면은 적어도 10대 중반의 나이는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당시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10대 중반이면 아브라함의 나이 115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노령의 나이였어요. 그 정도면 노령의 나이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이 나무찜을 지고 올라갈 정도의 이삭이었다면,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아이였다면 할아버지인 아버지가 고령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버지니까 이삭이 순순히 따라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결박하고 재물을 그렇게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의도를 아는 순간, 만일 아들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반항했다면, 불응했더라면 여러분 그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다면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마음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쩌죠? 아들 이삭이 도망가 버렸는데 어쩌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모면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충분히 아내 사라를 핑계로 삼아서 그 시험을 그냥 흐지부지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지금 이 순간도 자기는 결박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으면 하나님 어쩌죠? 라고 그렇게도 핑계 댈 수 있었잖아요. 이건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였고 힘을 가진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여기 장면에서는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만 계속 포커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아들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순순히 따랐어야 하겠지만, 그게 정말 이삭 역시도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그게 결코 아무리 자기 친아버지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응하는 아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아버지가 늙어서 무슨 뭐 망령이 들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거기에 아버지 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응할 수 있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해서 모리아산까지는 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들 이삭 역시 자기가 제물이 되는 그 상황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패스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행하는 것에 온전히 순응하고 있는 이 아들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물론 눈물도 흘렸겠죠. 통곡도 했겠죠. 처음엔 왜 그러시냐고 울부짖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아들을 결박하려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 이삭은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또 앞서서 그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물론 이제 일이 다 끝났으니까 그때서 알았지만 역시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네? 결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어렵게 주신 아들 이삭 바치라고 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뭐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했겠죠.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어도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양이 있을 거다, 제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자기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순히 결박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들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자기를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놨을 때 처음엔 울기도 했을 것이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지만 결국 아무 반항도 없이 아들 이삭도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아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으라고 했을 때 그냥 달려십니까? 아니잖아요.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물처럼 떨어졌다 그랬어요. 핏물. 그러니까 이것은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요, 줄줄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사실. 아들 이삭이 울지 않았을까요? 울었을 겁니다. 통곡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본인 스스로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순종은 순종을 낳습니다. 이후에 이삭의 삶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어딜 가나 이삭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유하며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가 받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삭 역시도 믿음의 거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말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줌으로
보여줌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 창세기 22장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맞다. 물론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도 해야 되겠지만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이죠. 창세기 22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적어보시고 받은 은혜를 기술해 보십시오. 여러분 읽으시고 기술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시험이 통과된 후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복을 주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건 다 언약들이에요. 약속들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누리고 뭐 한 건 별로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최고 뭐 빌 게이츠처럼 최고 부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내 사라한테 뭐 자식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들 독자 아들 한 명 딱 얻었고 그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 하나 먼저 좀 낳았는데 그것도 내쫓으라 그래서 내쫓았거든.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당대에 자기가 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말씀을 주셨긴 했지만 자기가 실제로 누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아브라함은 정말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합니까? 다 자기 중심이지. 내가 먼저 돼야, 내가 먼저 뭐 먹고 살아야, 내 입에 풀칠을 해야, 내가 먼저 돼야 뭐가 되지. 뭐든지 다 자기 중심. 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믿음만 있는다고 그렇게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쥐뿔도 없으면서 지금 무슨 뭐 그러냐고. 아니,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요, 남들이 보기에 어쩌면 정말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무슨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했으면 뭐 당대에 뭐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우리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그렇구나. 말씀이구나, 말씀. 장장에 내 때는 보이지 않아도 말씀 약속, 말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23장의 말씀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 되는 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되는 나이 때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죠. 그리고 23장에는 그런 아내 사라를 이제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그러나 또 이건 누구나 어떤 인생도 다 가야 할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한국에는 코로나가 너무나 좀 확장이 많이 되는데 염려가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는요. 건강 잘 지키시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고 또 10분의 기적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